10월 3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게 하시다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한 주간 우리의 지은 죄를 자복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우리의 영혼이 정결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오니 우리에게 들려지는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며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고 또한 한 주를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천사장이었던 루시퍼의 타락으로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죄의 삭소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대속하사 우리의 허물과 죄악의 모든 멍에를 벗겨주시고 평화와 나음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무궁무한하신 자비와 긍휼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우리가 아버지께 예배함을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어둠의 권세가 근접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세계는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많은 몸살을 앓고 있으며 일일 화산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여러 곳에서 예기치 않은 활화산들이 폭발하여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상기후의 현상으로 인체에 적지 않은 변화를 주어 신장 질환의 사망자가 늘고 있다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영적 분별력을 잃지 않도록 도우셔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 말씀하신 징후들을 알게 하시고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예수님 맞을 준비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작금의 대한민국은 돈 있고 힘 있는 권력자들만이 기득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웃지 못할 현실 속에 있습니다. 당리당략의 정치에서 이제는 개인의 사례 사용만 앞세우고 국민의 주권은 완전히 무시당하는 아주 이상한 나라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도의 가치를 기준하게 하시고 공의와 상식이 통하는 정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가을에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와 땀과 수고로 이룬 씨앗들이 풍성한 결실을 맺도록 조국 교회가 나라를 위하여 힘과 열정을 다하여 열심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 민족, 이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처음 사랑과 처음 신앙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일에 한번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예배함이 나를 위한 것인지 아버지를 위한 것이 이제는 분별도 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의무감으로 전부인 양 나를 포장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새벽을 깨우지도 못하고 각종 공예배를 사모함도 없고 말씀을 읽지도 들으려도 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에서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하여 토하여 내치시겠다는 주님의 음성을 마음속 깊이 느껴지게 하시고 눈물로 침상을 적신 다윗처럼 철저하게 마음을 찢는 온전한 회개를 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신 가운데 그중 하나를 온전한 11조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라 하였는데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서 한 번, 두 번 지나치다 보니 이제는 마음이 무가금하여져서 아버지 것이 내 것인 양 분간 못하는 눈뜬 영적 매인이 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옛적에는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었고 예수님의 순환, 고통, 부활, 승천의 찬송을 부를 때면 눈물이 앞을 가리고 가슴이 먹먹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회개의 기도를 드려도 나오는 눈물이 없을 정도로 심령이 피폐하여 메말라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감격이 지속되어지는 믿음의 신앙생활이 전부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이 종말의 시대가 가까이 이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예수님께서 속히 오셔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흘려듣지 않고 마음속에 새겨 삶 속에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소망의 모든 성도에게 하옵소서. 오늘 주어진 삶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10월의 한 달도 넉넉하도록 도우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감사의 제목들이 더 풍성해지는 남아있는 11월과 12월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그러하도록 도와주실 예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며 감사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세상의 식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오니 이 예물을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언제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직장과 사업터마다 복을 내려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일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좋은 성과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도 복 주셔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으로 늘 사랑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도 믿음과 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만남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열매들이 충만하게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10월의 마지막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는 방역수칙에 따라서 1부에서 4부까지 각 부마다 좌석수의 50%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한 백신 접종자는 100%다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소망교회 모든 식구들은 이제부터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예배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담임 목사님의 일정은 31일 대구 대신교회 황수원 원로 목사 추대식 설교, 11월 1일 목회대학원 이사회, 2일 진경총회장당 간담회, 4일에서 5일 대신 세계선교회 임원 이사 수련회, 5일 시찰 모임이 있습니다. 지혜롭고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2시에는 각 교육부 부장 모임이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2021년의 주제는 회복이고 10월의 주제는 종교개혁의 정신회복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의 정신을 회복하도록 합시다. 오늘 사랑의 언약을 합니다. 당일 신청도 가능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민병희 장로님, 장명성 권사님이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황성현 집사님, 문윤미 집사님이 둘째 아이 황온유가 유아세례를 받게 됨에 감사한 마음으로, 양수현 집사님, 김혜영 권사님이 생일을 맞아 감사한 마음으로, 김준수 안수 집사님, 류진희 권사님이 결혼 기념일을 맞아 감사한 마음으로, 강명자 권사님, 홍희선 성도님이 아들 홍승재 청년의 결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장익준 집사님, 조지현 집사님이 아들 장영민 청년이 건강히 제대하게 해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문성기 집사님, 김지영 성도님이 부친 장례에 오셔서 위로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고 종교개혁의 정신에 따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본 교회에서
이렇게 사랑의 헌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당일 신청을 해서 헌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꼭 하고 싶은 분들은 시간을 좀 내셔서 지금 이 시간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나중에 오후 4시까지만 오셔서 신청을 하고 헌혈을 할 수 있으므로 여러분들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되겠죠. 내일부터는 예배 좌석수의 50%가 참여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백신을 맞은 사람이 전체이면 전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1100석이 있기 때문에 본당만 1100석 가운데에서 550명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한 좌석에 앉으시고 그 다음 좌석 비우고 그 다음 좌석 앉으시고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1부에 550명, 2부에 3부에 각각 550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예배가 해제나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회복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혹시 이 가운데 백신을 여러 가지 이유로 맞지 않으신 분이 계실 터인데 그런 분이 없으시고 백신을 전부 다 맞으셨다면 100%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예배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각 신학 잡지라든지 아니면 그 신문사라든지 이런데 예배 회복에 관하여서 글을 부탁받았고 그리고 그런데 이제 논문을 기고한 적이 몇 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관되게 강조한 게 뭐냐 하면은 예배 회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다. 코로나19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예배 회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적인 예배에 회복하는 것이다. 성경적인 예배의 본질로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일관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코로나19에 모였던 그 예배 횟수라든지 예배 모임이라든지 또는 예배를 통해서 헌금 거두어지는 것 이런 쪽으로 되돌아가자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이런 의미를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고 정신 차려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아울러서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이 딱 되면 본당에는 문을 잠그겠습니다. 늦게 오는 것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도 계시지만은 박정희 대통령을 모셨던 분이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계시는데 절대로요 청와대에 한번 들어가려면 2시간 전에 가가지고 예행 연습을 하고 만나야 3분, 2분, 1분 이 정도밖에 만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정해진 시간에 넣는다는 것 그것도 늦게 들어오면서 뽀젓이 이렇게 막 들어오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부터 지키자 하는 의미로 다음 주부터는 예배 시간이 딱 되면 들어올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어서 밖으로 나가실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다시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나가셨다가 다시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바깥에나 아니면 다른 영상실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고 예배를 넣는 분들은 이제 자동적으로 영상실로 안내를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역자들과 그리고 안내하시는 우리 새가족 부원들도 예배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쓸데없이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밖에 나갔다 들어왔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고정적으로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조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1부, 2부 나올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육신이 피곤해서 너무 피곤하고 졸립고 그러는데 굳이 1부, 2부 예배 나올 필요 없잖아요. 3부 나오세요. 3부. 푹 쉬시고 그리고 푹 주무셨다가 넉넉하게 3부 나오시라고요.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면 졸지도 안 하고 그럴 터인데 왜 나와가지고 그냥 일부에 나와가지고 와서 뭐 꾸벅꾸벅 졸고 예배에 집중하지도 않고 말씀도 듣지도 않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므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여러분 조금 회복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이 두 가지 사항, 이런 사항들을 잘 지켜서 우리 교회부터 예배를 회복하고 본질적인 것을 잘 회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예배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어떤 사람이 신앙과 관련을 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네 종류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신론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 절대자나 어떤 존재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을 일컬어서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불가지론자가 있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무한하신 신을 알고 믿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유한한 인간은 신의 존재를 알지도 못하고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불가지론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우상숭배자가 있습니다. 신을 인정하기는 인정하고 신을 믿기는 믿지만은 성경의 신인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고 다른 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자들을 일컬어서 우상숭배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주 저급한 정령숭배로부터 시작해서 고등 종교에 있는 신까지를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우상숭배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신인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자를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앞에서 제시한 이 네 부류의 사람들 중에 누가 과연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나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른다고 하는 불가지론자나 하나님이 아닌 것을 다른 것을 신으로 삼고 있는 우상 숭배자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처음 세 종류의 사람들은 그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죄와 허물로 그 영혼이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그런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부분에 관해서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을 하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 제1답에 보면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첫 번째 본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과 고린도전서의 이 말씀대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면 우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에베소서 1장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어야 마침내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찬미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며 감사한 마음으로 진정한 의미로 헌금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비슷한 행위는 할 수 있지 모르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시작점이 된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제부터는 인생의 목표를 본문 31절에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든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든지 무엇을 목표로 해서 살아왔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며 믿는 이 순간부터는 우리의 삶의 목표와 가치관이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삶의 목표와 가치관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오늘 31절에서 분명하게 밝혀주기를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 실제적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입니다.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고린도 교회는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바울은 기독교인으로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음식이든지 간에 그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제사상에 올려갔다가 나온 음식이라 할지라도 고린도 지역에서 먹는 모든 고기들은 일단 제사상에 올려갔다가 시중에 판매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 음식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기독교인들은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것을 보고 시험에 들 것 같으면 그것을 먹지 않는 것이 좋다. 너희들의 양심은 너희들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런 입장에서 바울은 만일 식물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 나는 얼마든지 제사상에 올라갔다 나온 이 음식을 내가 먹을 수 있지만은, 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먹는 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여기에서 단순히 먹는 것 문제만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먹는 것, 제사상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구절에 가서 기독교인들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는 것,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무슨 일이든지 할 수가 있다. 모든 영역에서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먹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먹을 수 있고, 먹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먹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이 일을 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일을 안 할 때도 안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이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1절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이 얘기를 하고 그 외에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인생의 목표와 삶의 가치관과 그리고 삶의 방식이 달라야 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이 계시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되 그 이후로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는 않아 내 삶의 가치관과 인생의 목표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영광에 두지 못하고 세속적인 것에만 지금까지 집착하여 왔다면 이제부터는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의 영광에 두고 내 인생의 골인 지점을 하나님의 영광에 두라는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멋지고 아름답고 의미 있고 보람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을 하려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사도 바울 시대 때에는 유대인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이분화시켰습니다.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 이방인 아니면 유대인, 요 둘로 나누었습니다. 선민 아니면 유기자, 다시 버림을 받은 자, 버림을 받은 자 아니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 이렇게 둘로 딱 나누었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한 무리를, 한 그룹을 더 첨가를 시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성도들을 여기 더 덧붙여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 하나님의 선민이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이방인이든 아니면 새롭게 예수를 믿어서 그룹을 형성한 기독교인이든 하나님의 교회이든 어느 누구 앞에서도 거치는 자로 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거치다 하는 이 말은 남들 앞에 돌멩이를 두어서 그것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지 말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말하면 너희 자신들이 걸림돌이 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느 목적을 향해서 가는데 내가 그 앞에 돌멩이가 되어가지고 있다가 그 사람이 가는 길목에서 나로 말미암아 나에게 걸려가지고 넘어지게 하지 말라, 그런 얘기.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걸려가지고 죄짓게 하지 말라. 나 때문에 사람들이 걸려서 넘어져서 피투성이가 되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원인 제공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거침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 앞에서든지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든 어느 누구 앞에서도 너희들은 절대로 거침돌이 되지 말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바울이 보기에 이미 고린도 교회는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였던 경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거침돌이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넘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을 거고 예수를 믿지 않게 되는 사람도 있었을 거라, 이런 얘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여러 당파들이 생겼습니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당을 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을 짓게 되니까 교회에서는 당파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당은 좋지만은 네 당은 나쁘다 이거죠. 네 당은 문제가 있지만 우리 당은 좋다. 이런 문제로 해서 내 파, 네 파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서로 싸움을 했단 말이에요. 싸움을 하는 꼴을 고린도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교회가 하나 생겼는데 저 교회는 네 파, 내 파 여러 파들이 있다. 대파, 쪽파, 쪽파 뭐 이런 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사람들이, 야, 교회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가 돼야 되지. 왜 저렇게 당파가 많고 파로 나뉘어졌느냐? 사람들로부터 이미 거침돌이 된 거예요. 거침돌이. 예수를 믿는데 거침돌이 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뿐만 아니라요, 세상 이방인 가운데에서도 없을 법한,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없을 법한 일들이, 부도덕한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다. 아들이 자기 어머니를 겁탈한 거예요. 자식이 자기 어머니를 겁탈한 사건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 물론 그 어머니는 친어머니가 아니라 계모였는데 그 계모를 겁탈하는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부도덕한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니까 안 믿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거침돌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형성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저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해?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데 그 침돌 역할을 고린도 교회가 이미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넘어서요, 이 사람들은 강한 자들로 우상의 집에서 우상 음식을 먹음으로써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걸려서 넘어지게 했던 일도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 여러 면에 있어서 이미 고린도 교회 안의 형제 자매들은 다른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했던 거침돌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교회를 향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권면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 저 먼 미래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 앞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유대인 앞에서나 그리고 헬라인에게나 심지어 교회 앞에서 절대적으로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누가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그 사람이 시험에 들든지 말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누가 상처를 받거나 시험에 들거나 아무런 상관없이 내 자유다라고 말하면서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누구의 말에 무조건적으로 인정하거나 아니면 칭찬하거나 이해를 하고 말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런 생각과 마음과 태도로 사람들 앞에서 거치는 자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동시에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한 면에서는 다른 사람의 거친 돌이 되었고 또 한 면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산다. 이거는 어불성설이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남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면서 남들에게 시험을 주면서 남들을 넘어지게 하면서 남의 인생을 방해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1차적으로 여러분의 말과 행동으로 믿는 자들에게 거침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면서 관계하고 있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자신들이 거침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이나 형제자매 친지들에게까지도 여러분 자신들이 거침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을 하려면 남을 기쁘게 하고 타인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앞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부정적이며 소극적인 면을 말했다면 이제는 긍정적인 면, 적극적인 면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거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의미의 교훈인데 이제는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그런 교훈을 하는데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거는 믿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삶의 교훈 권면을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교회 앞에 이렇게 공개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당당한 것이지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누가 있겠어요?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앞에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앞에, 먼 미래의 세대에 속하는 우리 앞에서, 많은 기독교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모쪼록 그들을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남을 사랑할 것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남을 기쁘게 하고 유익을 준다는 것은 진실된 마음으로 헌신적으로 남을 사랑한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한 사람을, 그 한 사람이 신자든 불신자든 학식이 많은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아니면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그 한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살았고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살았고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살았고 율법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 없는 사람처럼 살았고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자같이 살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모쪼록 그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말이 하나 있는데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었다. 바울의 인생 철학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었다. 이런 책 제목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바울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학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학식이 없는 사람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학식이 많은 사람은, 권위가 있는 사람에게는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사람처럼 대하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하고 이렇게 말을 나누고 담화를 한 것은 목적이 뭐냐? 내가 율법이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있는 사람처럼 살았고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 없는 사람처럼 된 것은 모쪼록 그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이라고. 바울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 모양의 사람들에게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들 앞에 그치는 돌이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남을 기쁘게 하고 남에게 유익을 주어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편을 넘어지게 하지 말고 상대편에게 사랑과 복음을 전하여 상대편을 구원하는 일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삶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렇게 기도하신 장면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첫 구절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심으로 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신 장면이 여기에 나옵니다. 조금 설명을 하시다가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이어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런 말씀.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을 내가 이름으로 인하여 나에게 주셨던 모든 사역을 내가 다 이름으로 인하여 십자가와 부활까지 포함해서 아직 십자가 전이지만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 아버지의 뜻, 그것을 내가 다 이름으로 인하여 내가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셨던 이 모든 일을 다 완성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예요. 이런 기도예요. 이 기도 이 다음에요. 오늘 본문 이 다음에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완수함으로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복종하심으로 피와 물을 다 쏟아주시는 그 사역을 완성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것을 본받았던,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들도 나를, 사도 바울도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볼 때 나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로 피나는 노력을 하는 거지요. 헌신을 하는 거요. 정말로 충성을 다하는 거요.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 한 사람을 구원코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렇게 살아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왔듯이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서 이 말씀대로 삶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이것을 여기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은 이후로는 우리가 이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인가 아니면 상대편을 기쁘게 하는 일인가,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아니면 상대편에게 유익이 되는가, 더 나아가서 이것이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인가, 깊이 생각을 해 보셔서 나를 위한 것이고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고 내 영광을 구하는 것이라면 접어야 됩니다. 그걸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고 남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쪽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그것을 결정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들의 기쁨과 유익을 구하는 그 일을 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낮추셔서 종의 형체처럼 가시셨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의 모습을 말하면서 후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정말로 자기 자신을 낮추사 겸손한 모습으로 사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삶을 사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가장 높은 곳에 앉히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발 앞에 꿇어 엎드려서 경배하게 만드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최고로 높은 권위의 자리에 앉게 하여 인류를 그 발 아래에 두고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처럼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십니다.
복음을 위하여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신 것처럼 거기에 걸맞는 상응하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칭찬하시고 더 많은 복을 주시고 더 큰 지혜를 주시고 더 성숙한 믿음을 주시고 더 큰 기쁨을 주시고 더 큰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사람들에게 또는 구제하고 장악하고 섬겨가는 일에 몸으로 기도로 물질로 헌신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와 상상 이상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현세에도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미래에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제 말입니까? 여러분들의 말입니까?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 현세에도 복을 받고요, 내세에도 분명히 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30배를 거두는 것이고요, 많게는 100배를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행이나 보험회사처럼 이자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플러스 알파를 주십니다.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심는 자들에게요, 하나님은 마음껏 넘치도록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예만 들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미국 사람입니다. 학자이며 정치가입니다. 목사이신데 그 이름이 제임스 레이니라는 사람입니다.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주한 미국 대사를 지내신 분입니다. 미국 대사 임기를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유명한 에모리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자기 집에서 에모리 대학까지 걸어서 출퇴근을 했습니다. 걸어서 가고 또 걸어서 오고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학교를 출근을 하다가 쓸쓸하게 한 집 앞에 노인 한 명이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노인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 이후로 이 레이니 박사는 노인에게 다가가서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그의 말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시간 이후에 날마다 그 노인을 찾아가서 벗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노인의 집 앞마당에 그 잔디도 깎아주기도 하고 커피를 타가지고 가서 같이 마시기도 하면서 2년 동안 교제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는 며칠째 출근길에 그 노인을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궁금하고 염려가 되어서 그 집에 들어가서 문을 두들고 여기 할아버지 어디 계시냐고 물었더니 거기에서 노인이 어저께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곧장 장례식장을 찾아가서 조문을 하면서 그가 바로 코카콜라 회사의 회장을 지낸 분임을 그 자리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다가와서 편지 한 통을 전해주면서 회장님의 유서라고 말을 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당신에게 남긴 유서가 있으니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서를 살펴보았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그런 사실이 거기에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은 2년여 동안 내 집 앞을 지나면서 나의 말벗이 되어준 친구였소. 우리 집들의 잔디도 깎아주고 커피도 나누어 마셨던 나의 친구 레이니에게 정말 고마웠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25억 달러와 코카콜라 주식 5%를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이런 유서가 들어있었습니다. 너무 뜻밖의 유산을 받은 이 레이니 교수는 세 가지 점에서 놀랐습니다. 첫째는 세계적인 부자가 그런 시골에서 검소하게 여생을 보낸 것이고, 둘째는 자신이 코카콜라 회장이었음에도 자신의 신분을 자랑하지 않았다는 점이고, 그리고 셋째로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에게 이렇게 큰 돈을 유산으로 물려주었다는 점입니다. 레이니 교수는 그 받은 유산을 에모리 대학의 발전기금으로 전부 후원을 했습니다. 엄청난 돈을 학교와 제자들에게 내놓은 레이니 교수의 사랑에 감동했던 에모리 대학은 결국 그를 총장으로 모신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레이니는 대가를 전혀 바라지 않고 노인에게 말벗이 되어준 것이지만, 그로 인하여서 전혀 기대하지 않은 부와 명예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는 에모리 대학의 총장의 임기를 잘 마쳤습니다. 그런 후에 다시 그 사람을 명예총장으로 모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한반도의 전문가입니다. 남한과 북한의 관계의 전문가로서 남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남한을 많이 도와주었던 사람입니다. 레이니 교수가 아주 작은 일이지만 남의 기쁨과 남의 유익을 위하여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사랑과 복과 명예를 안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레이니 교수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누구 앞에서나 그치는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영광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중심의 삶이나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지 마시고 남의 기쁨과 남의 이익을 추구하며 살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태어난 그를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해달라고 이 한 가지 제목만을 위하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 앞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남의 기쁨과 남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쪼록 그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구원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삶의 가치관과 삶의 목표를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 이것을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양으로 다양한 모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았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의 자손만대 위에와 조국교회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